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의 모임을 G7 국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력의 53%를 그들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고 세계 대기업의 70%가 그들 나라에 있고 세계 군사력의 순위에 1위에서부터 7위까지의 모든 이 군사력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들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제 이런 이탈리아 나라인데 이 나라들은 세계에서 기업의 시총이 10조 원이 넘는 그런 이 기업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그룹이 브릭스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 나라들은 나라의 면적이 제일 큰 나라들,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을 모아서 브릭스, BRICS,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5나라를 이끌어서 브릭스 국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미래학자가 2012년에 전문지인 포렌 팔러시에 기고를 한 논문에서 앞으로는 G7 국가도 지나가고 브릭스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는 거츠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거츠, GU, TS, G는 저머니 독일을 말하는 것이고 미국과 터키와 사우스 코리아 우리 남한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요. 우리 남한이 2040년이 지나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치 시대의 한 국가가 되어진다 하니 듣기만 해도 그분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분이 예측을 한 이러한 것들이 다 맞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떻게 사우스 코리아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자 그 다음 호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이 거치 시대의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첫째는 우리 국민의 열정, 패션, 우리 국민의 근면성이다, 근면성.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중동 그 사막 모래바람 앞에 갖다 놔둬요. 거기에 그 도로를 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파이프를 다 심어서 세계를 건설하는 민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전천후입니다. 할렐루야. 교육률이 높다. 옛날에는 소 팔고 논 팔고 그래서 자식 가르치고 지금은 집 팔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자식은 가르치고 그런 게 우리나라의 교육열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기술력, IT 기술은 최고 수준이고 핵 이 발전소 기술도 세계 최고의 기술이고 거기에다가 조선도 세계의 최고의 기술이고 포철, 철강도 최고의 기술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력, 제조력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700만의 해외 동포의 네트워크 이 700만의
해외 동포 네트워크가 있어서 조국에 무슨 일이 있다, IMF가 터졌다 그러면 다 성금을 모아서 우리나라에 성금을 보내서 함께하는 그런 세계 네트워크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개신교의 영향력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이 거치 시대를 이룰 수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개신교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개신교의 영향력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믿습니까? 정치도 살려주시고 경제도 살려주시고 모든 민생도 챙겨주시고,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모든 교회가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애국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동해물과 마를과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10조 원이 넘는, 시총 10조가 넘는 대기업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8위에 올랐어요. 8번째로 시총 10조가 넘는 기업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고, 또 군사력은 세계 6위에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의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드는 미사일, 이 ICBM도 우리나라에서 이미 성공을 했죠. 미사일, 탱크, 지금 엄청난 국방의 무기들을 수출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70년 전에 최빈소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느냐? 그것은 지난주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약한 국가지만 가장 강한 미국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었고, 또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함으로 인해서 저 나라는 안정된 나라다 해서 외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그걸 자본 삼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보다도 더 뛰어난 그 조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한 상호 방위 조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너희가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제대로 된 나라도 구성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경제력, 지도력, 농업,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시내산 언약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50에서 300만에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농사도 안 되는, 목축도 안 되는 광야에서, 아무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믿습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의 발이 부릅뜨지 않게 하셨다라고 신명기 8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낮에는 돌 꼽아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출 꼽아서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믿습니까? 때를 따라서 만나가 필요하면 만나를 하늘을 여시고 내리시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그들에게 내리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시내산 언약을 그들이 어겨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 마지막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 하신 예언된 말씀대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보다도 끝이 없어요. 너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이 실패해도 그래도 또 새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를 내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어떻게 맺는가 봤더니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맺는데 3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내 언약을 내 속에 내 마음에 두겠다 그러셨어요. 시내산 언약은 우리 몸 밖에 돌에 새겨진 언약이었어요. 이거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우리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이거는 깨어질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더 나은, 더 좋은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새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서 그것을 언약을 성취하겠다 그랬고,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 이 언약을 만민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올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 각각에게, 단체가 아닙니다, 각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고 빛이신데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첫째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믿어 그랬어요. 들었으면 믿어야 됩니다. 믿은 사람에게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구원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전혀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자기 자신이 죽는지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좀 있다가 내 조상들과 같이 죽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인정이 되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왜? 죽는 이유, 그 죽는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그 말은 내가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때, 죄와 허물로 죽은 그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에게 종이 되어서 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싫든 좋든 간에 그 성씨가 맛이에요. 예. 마귀 자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귀 종으로 마귀한테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에서 이 땅에 눌려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가 지옥 갈 때 그 사람도 마귀가 함께 끌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꽃 속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죄에서 마귀에서 벗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그 이름이 누구지요?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그 죄와 지옥과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뜰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시.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가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내가 다 담당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오시느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오시겠다. 누구에게 오시느냐? 믿는 자 속에 오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알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가 되어지는데, 근데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느냐. 부자는요, 낙이, 아시죠? 낙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더 어렵대요. 그러면 부자만 어렵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기가 어려워요. 왜? 이것은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다른 건 다 뚫어지게 잘하는데 예수를 모르게 만들게 예수만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빛이 비춰줘야, 그래야 조명이 캄캄한 독에서 딱 조명이 비치면 거기가 환해지듯이 예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알지 않고 예수를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인기 목사님이 옛날에 처음에 불광동에서 천막치고 개척할 때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전도하는데, 할머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그러면 내 병아리를 지켜주실까요? 아, 그렇고 말고요. 예수 믿으면 할머니도 구원하시고 병아리도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 할머니가.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갔는데 좀 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쥐들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 병아리들을 2마리나 물어서 거의 죽게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쫓아와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병아리 지켜준다고 했는데 왜 안 지켜주냐고, 살려내라고. 그래서 최자철 목사님이 뛰어가서, 그래서 그 병아리 2마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하나님 제발 이 병아리 살려주셔서 그래서 할머니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 다 끝나고 아멘하고 눈 뜨고 보니까 얼마나 꽉 잡고 기도했든지 병아리 눈이 다 튀어나왔더래. 병아리가 살았는지 죽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을요 구원하려면 그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서 권면해야 되고, 얼레고 달래고. 아무튼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거 너무 쉽고 너무 내가 스스로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자식도 여러분들 해산을 해가지고 진자리 마른 자리 정말로 조금만 아파도 그냥 죽을까 봐서 애태하면서 그러면서 다 기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식이 다 크면 다는 아니겠지만 다 자기가 잘나서 잘 큰 줄 알아. 다 자기 스스로 큰 줄 알지. 정말로 내가 그렇게 연약한데 내 부모가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길렀다. 그렇게 정말로 그 부모의 그 기른정을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자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자식만 빼고, 여러분 자식만 빼고. 아멘.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집 사고 권 사고 내가 잘 나서 잘 믿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믿고 그런 줄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어지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그것을 인쳤다. 인쳤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쳤다, 도장 찍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이 인을 치는 것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스티그마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옛날에는 말 주인들이 그 말을 자기의 소유다라고 불도장, 쇠를 이렇게 불에다가 달궈 가지고 벌겋게 됐을 때 이 말한테 딱 갖다가 도장을 찍는 것을 스티그마,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원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가 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왜? 그 하나님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가 부활을 하고 영원한 부활체를 얻는 증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 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이거를 잘 깨달아서 알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존귀한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 함께 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맺으면 이걸로 끝인데, 근데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부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놀랍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너무 놀라서 정말로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란 것이 찬송하리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황홀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나 정말로 그 마음에 기쁨에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저절로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왜 이처럼 놀랐느냐?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4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어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에 대학에 합격만 해도 합격자 명단에만 들어가도 얼마나 좋아요.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취직시험에 합격의 통지만 받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있는 이런 조그만 일에도
선택이 되면, 택함 받으면 기쁘고 즐거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멸망하는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뽑아낸 것이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거기에서 살려준 것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택하셔서 뭐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야, 만주의 주인이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이 그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한 감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거는 입양아가 아니야. 입양아.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입양한 자식이 아니고 친자.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친자로 나를 삼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피로 말미암아 얻었다. 왜?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통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값이 무슨 값이냐? 사도행전 2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누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무슨 피냐?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이다. 생명.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멀쩡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버리시고 그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는 대신 나를 그 독생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퍼주고 나를 샀다니까요. 똑같이 그 아들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나만 살려낸 것도 대단한데, 아니에요. 이 아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팔아서 세상에 얻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자식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대신 버리시고 나를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구약 시대에는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갔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지 그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를 믿는 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것도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냐 그 말이에요. 새벽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주일도 만나고 월요일도 만나고. 아멘을 안 하시죠? 아니,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거기에 뭔가 이게 붙어서 나온다니까. 만나면 붙어서 뭔가 붙어서 나와. 생명도 붙고 은혜도 붙고 물질의 복도 붙고 건강의 복도 붙고 잘되는 복이 붙는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잘 안 만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지요?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은 부활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체. 이 부활체는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에는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부활체.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소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날마다 늙어가고 날마다 점점점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시고 부활체의 진정한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 힘의 위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 한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고. 아멘. 근데 목사님 왜 나는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그걸 하나님 믿으세요. 왜 그런데 나는 못 얻어대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만큼 구하는 것만큼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였으면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나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너희는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그들이 달려가다가 모든 게 치료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했으면 하나님의 주신 줄로 믿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면은 주께서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통해서 맺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는 제발 여러분의 눈이 영안이 열려져서 보고 믿고 마음껏 누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